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할 때는 우리 단톡에다가 아멘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힘이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예배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아침마다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에 거기서도 아멘이라든지 약한 나를 통하여서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든지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한번 주제의 말씀을 댓글을 좀 달면 제작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방송이 이러지? 소리만 갑자기 자, 방송 사고가 좀 나가지고 진행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은 것을 아들에게 잘 전수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즉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신명기서 32장 46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녀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참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관심 없는 부모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46절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생명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심겨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47절 말씀 보면 신명기에서 허사가 아니고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켰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지켰으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래서 사사기에 혼돈이 왔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 믿음 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가 아니라 끝이 나리라 라고 라는 말로 대신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생명같이 중요한 그 다음 세대에 믿음의 전수해 주는 일,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세대들을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말씀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과 아도니아입니다. 물론 다른 압살롬도 여러 있었습니다만 솔로몬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주는 아도니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차이점 모임관이 두 아들의 차이점은 부모의 차이였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교육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다윗과 간음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생을 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강점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용이 주도한 여자였고 야심에 찬 여자였던 밧세바. 밧세바가 괜찮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솔로몬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잘못되어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왕으로 설 때까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 솔로몬을 잘 양육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시 6절 이하 말씀 보게 되시면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할 놈이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신앙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전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인생의 참된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잠언 4장 1절부터 9절 이하 한번 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솔로몬은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인생의 참된 지혜의 명철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권하는 교훈이 선한 도리라고 말하는데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전한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그 의도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모두가 무엇일까요? 선한 도리,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도둑질하는 꼭 깡패에 있다 할지라도 자식의 도둑질 전술을 안 가르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귀한 것, 좋은 것,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신 말씀은 그것이 책망이나 훈계나 아니면 잔소리일지라도 그 의도는 다 선한 의도라는 겁니다. 선한 도리.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몰라 야단을 치면 자기가 미워서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모든 말씀은 모두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선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십시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신도 자기 아버지 다윗 앞에서는 평범한 자식으로서 부모의 양육과 염려 속에서 자라났음을 겸손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70세 노인이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90세가 된 아버지가 얘야 참 험하다, 길은 참 험하다, 주길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자신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부모가 볼 때 그저 유약한 연약한 순과 같은 어린 자식이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주라. 내 명철을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또한 아버지로부터 교훈과 훈계를 받으며 자랐음을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부모로부터 교훈과 훈계를 들었기에 지혜의 왕이 되었을 수 있었더라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가르침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1초 먼저 드렸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저가 어립니다. 나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그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도 귀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 내 정신, 내 도덕성과 믿음의 뿌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계명 중 첫째가 부모 공경으로서 두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의도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정에서 부모가요 함께 같이 예배 드려야 합니다. 뭐 여기에 무슨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무슨 뭐 이래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저 그냥 찬송하고 기도 못하는 기도로 그냥 떠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 읽고 여러분 페퍼 드렸잖아요. 그 읽고 또 모범 뭐 말씀 안 또 나눠 드렸으니 그대로 읽어도 되고 또 그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실은 성경 말씀 읽고 같이 우리 이 말씀대로 삽시다. 이 말씀에 또 해석하고 주의하고 이 자꾸 하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가정에 우리 온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일 것입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번 추석에 자녀들 다 모여서 정한 시간에 우리 함께 아까 우리 방송 좀 했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쭉 이렇게 여러분 오늘 나눠준 있는데 모금에 한 시간 미리 못 알려드려가지고 좀 아쉽네. 어쨌든 부모로부터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대화이고 참된 효도는요 소고기 무슨 갈비 또 용돈 드리고 물론 이것도 해야겠지만 참된 효도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인생의 지혜와 삶의 교훈을 배우자는 겁니다. 오랜 세월 험한 세상을 사시면서 터득하시고 이제 자신을 사랑하시기에 간곡히 당부하시는 그 어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기회를 삼는 명절로 삼아보자 이 말씀입니다. 명절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추석을 맞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은 부모의 훈계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공경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페드라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은 카바드의 명령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르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위에 계신 분을 극히 존경하고 높여드린다는 뜻으로 부모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 받들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번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세는 부모님을 찾아 그분의 교훈을 좀 귀담아 들어볼 수 있는 것. 물론 잘나기는 자식들이 더 잘났겠죠. 훌륭하기는 자식들이 더 훌륭해졌겠죠. 하지만 부모는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 인생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먼저 살았고 내 무의식인 세계, 내 세간, 가치관, 때로는 믿음, 사람들의 표본을 따라 나가는 모든 것을 그분이 먼저 지어나가고 행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서 그분의 경험과 지식된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토대를 삼는다고 한다면 중요한 삶의 교훈이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 사시면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바르게 사는 것일까라고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부당히 애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작자 미상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삶의 지혜 27가지 좀 많이 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추려서 한번 읽어보겠는데 좀 길어요. 그 작전 미상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삶의 지혜 27가지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 아버지는 자기 삶에서 경험에서 나왔던 이 얘기를 쭉 쓴 거예요.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를 많이 만들어 놓거라. 그 중에 하나 둘은 안 그랬다면 말 붙이기도 어려울 만큼 예쁜 아가씨로 자랄 것이다. 목욕할 때 다리 사이와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겨라. 치질과 냄새로 벗어난 일이 없을 것이라. 쭉 가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말거라. 굳이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 필요는 없단다. 여러분, 자, 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잘라서 보이나 모르겠네요. 하여간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라. 일주일만 억지로 하면 평생 배속이 편하고 밖에 나가 창피 당할 일이 없다.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이 바로 내 흉을 보고 다닌 사람이다. 밥 먹고 난 후에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주거라. 엄마는 기분 좋아지고 여자친구 엄마는 널 사이로 볼 것이며 내 아내는 행복할 것이다. 양말을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어라. 소파 밑에서 도넛이 된 양말 흔드는 사나운 아내를 만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당장 행복한 것인지 앞으로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막상 해보면 그게 더 편하다.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거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 하지 말거라. 내 처자식이 다른 이에게 천대받는다.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해라. 너는 항상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아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라는 쭉 밑에 내려가면 오줌 누릴 때는 바짝 다가서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눈물만이 아니라 연락이 거의 없던 네가 찾아와서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니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라. 돈 잃고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해라. 친구가 돈이 필요하면 되돌을 받지 않아도 될 한도에서 해주되 먼저 내 형제나 가족에게도 그렇게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는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라. 나도 너를 키우며 너 웃으며 자란 모습을 벌써 다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겁니다. 3절,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주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부터 교훈과 훈계를 들었던 것을 이제 아들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전한 교훈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져서 솔로몬은 다시 그 자기 후손에게 그렇게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전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민족으로 아버지가 금화가 들어있는 지갑을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도 그 말에 순종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전성인데 전성이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부모님들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이견이 분분하다가 이것이 전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노코멘트 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지키느냐?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상의 지혜와 그 우수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가르치고 배움으로 그 전통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내세우고 과거 전통을 무시한다면 그는 자기라는 우물 안에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바둑 15년을 뒀습니다. 그래서 바둑 1년 둔 사람하고 시합했는데 15년 둔 사람하고 15년 둔 사람이 졌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5년 둔 바둑을 둔 사람은 자기 경험만 내세우고
바둑을 공부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추석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추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친께서 우리 형제들 다 모아놓고 늘 설날, 추석 때 그때 뿌리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던 얘기도 하고 말씀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싫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 그냥 그러느니 했습니다. 가족에 모여서 함께 같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예배만큼 드리고 하라고 하는 이 교훈을 받고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저도 아버지에게는 유약한 아들이었고 외아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외아들이 아니라 약한 아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둘러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자, 7절로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여러분 특별히 참된 지혜는 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두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추석과 유사한 절기는 수장절인데, 감사로 수장절을 지켰던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감사로 우리 가족이 모여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괜히 가족들 모이면요, 정말 가족 형제들끼리 서로 티기도 튀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불화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그때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감사하는 가족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여름에 그 뜨거운 무더위도 그 폭풍도 태풍도 그 소나기도 다 필요한 것이었고, 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서 좋은 가을철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농사라는 것이 농부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의학자 연구에 의하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서 이것이 싹이 트어서 잘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농부가 기여한 것은 14분지의 1이래요. 씨앗이라는 종자도 땅이라는 농토도 햇빛이나 땅의 영양분이나 뭐 이런 성장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져서 씨앗이 배양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농부는 단지 씨 뿌리고 김매주고 거두어드리는 정도밖에는 달리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추수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이번 추수를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인정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월급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래처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거리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면 왜 이렇게 감사가 많은지요. 우리 이번 명절은 불평 떠나고 원망 떠나고, 아이고 좋은 부모 만났다면 뭐 이거요, 대기업 회장이 우리 아버지요, 이거요 다 떠나가 버리고요.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오실 때 우리에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 이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마다 있게 해주셔서 이번 추석이 가장 화목하고 복된 추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또 1일이라 월삭새벽 기도하는 날이니까
그날은 회사 출근하려고 바쁘지 않잖아요. 다들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해 보시고 가능한 날입니다.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형. 근데 저녁 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월삭이 참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매주 출석하시는 분이 이렇게 빠지셨네. 오늘 또 참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기여할 것이 큰 트라우마지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효도에 따른 축복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는 거 아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즉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장수한다. 장수하는 가정을 두고보면 분명히 그게 효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은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준 겁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고 건강검진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와 원수가 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화기애애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오래 살고 불효하는 자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다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가정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하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이 곧 명철이다라는 겁니다. 효도함으로써 부모님의 모든 지혜를 배운다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많은 경험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가 그대로 내 것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교만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결국 인격적으로 좀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불의에 대한 심판이 어리석음으로 내려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사람은 늘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하여 주옵소서. 효도하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효도한 사람에게 명예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 속에서는 큰 경영하는 사장님은 회사가 잘 되는 이유를 채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니 화려한 경력이나 이력은 다 좋지만 먼저 부부간의 화목한가, 또 이 사람은 효자로서 바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라는 것을 잘 관찰했다가 그분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상관에게 배신하는 법이 없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통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지는 이 전통, 자, 우리 믿음의 예배, 믿음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 있게 사는 길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인생의 선배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쌓아온 소중한 전통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한국 땅에요. 복음이 일찍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절기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이번 명절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